반갑습니다. 금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전화로 명절 방문을 대신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감염 조심하셔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통해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분명하게 전파되어지도록 저도 기도와 말씀으로 돕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남은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질 것인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바꿔내시겠다고 오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 인생으로 바꿔내시겠다라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인생으로 한 사람을 바꿔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 머리로 기억하고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소위 제2의 천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먹을 음식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예수의 먹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 생명의 양식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의 만남조차도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명절을 뜻있게 보내셔야 합니다. 이 뜻있게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 뜻에 맞는 추석을 보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온 가족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만남, 만족스러운 명절이 되도록 오늘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슬로건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지금 전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실정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듯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마음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치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쉬지 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기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배우고 머리로 기억하며 새기며 또 새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옳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늘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즐거운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서 늘 즐거운 사람들은 사실 개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요. 그 이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억할까요?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소망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 기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성경 66권 전체를 성경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활이 보장된 인생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소유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어진 우리는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행 열차를 이미 탑승하셨습니까? 아니면 천국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섰으나 이미 천국 열차에 탑승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가든 서서 가든 조용히 가든 떠들면서 가든 이 열차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은 열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위에 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에 또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만 치중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소위 인간의 전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를테면 진리는 기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는 마음의 감격을 자아내고 한 인간의 전 인격을 뒤집어 엎는 경험을 줍니다. 이를테면 우리 안에 거룩한 재난이 일어나서 이전에 없던 큰 변화를 안팎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양쪽 팔과 가슴 밑부분, 이 부분에만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기지개를 쭉 펼 때 순간적으로 온몸이 어긋났던 뼈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으면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진리는 우리의 지성과 혹은 감성을 부분적으로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까지도 동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함이 전혀 없는데 이 진리의 감흥이 우리의 영적 기지개를 펴게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쓰나미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되는 그 담을 순식간에 뛰어넘어서 이 거룩한 재난의 역사를 맛보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재난으로 인한 현실의 무게만 저도 계산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책임과 이 무게가 우리에게 숨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배워 머리로 인식한다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힘든 삶의 현장에 몰려오는 것은 결국 우울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자유함이 될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로 함께 슬퍼하여 우는 중에도 희망과 기대는 여전할 것입니다. 믿음의 현실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비춰보십시오. 건조한 일상과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의 약속된 기쁨을 막을 수 없는 경험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임을 달려가면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우리 바울이 무서운 감옥에서 있을 때 기록했지만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가 함께 모두가 기뻐할 것을 강권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기준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바로 그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 목록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함께 기뻐해야 될 대상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지정하지 않고 교회의 감독들과 책임지는 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 모두에게까지 이 일로 동일한 기쁨으로 기뻐할 것을 강권합니다. 보통은 같은 일에 참여하더라도 참여하는 자는 가볍게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담당하는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일 경우에는 기쁨이 더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책임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체가 수고하여 얻은 보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책임과 수고가 큰 만큼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수고를 무색하게 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기꺼이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의 작은 순종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고 복음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 복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의한 사회와 건조한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누릴 감격을 교회는 언제나 늘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예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소유되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배우고 머리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늘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이 기쁨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가족들과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실 겁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면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든든한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 보고 기억하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은 사람에게 물건보다 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대상이 옆에 있는 성도여 이웃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도 육신적인 사랑스러움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존재로 비춰지고 그렇게 존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이웃들도 단순히 인격이 괜찮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영혼으로 나의 존재 가치까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대상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누군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놀랍군, 놀라워.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억하라로 우리는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가능도 할 것입니다.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겠습니까? 그의 삶은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분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먹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이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 기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치 포도는 과일입니다. 맞습니다. 포도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포도다. 이상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서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구하여 얻는 응답이 기도다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는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활용하는 그 용도를 볼 때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포도는 과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포도가 과일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이 닮아져 있는가? 또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기도자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이해까지 다 더하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를 구하는 것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이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5절 6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기도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기도자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기도자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저 아이는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는 그리고 응답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월화수목금토일 이 모두가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책임지시는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나눌 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말의 언어보다 다른 표현들로 소통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리학자 폴 트루니의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말로 하는 대화는 43%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표정이나 몸짓, 이런 심호흡 등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생각과 판단과 행동까지 우리의 구하는 기도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판단과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이 듣고 보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예수와 함께 묶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고백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의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과 이렇게 연결시킬 때 우리는 보다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도, 그래서 기도를 쉬고 있는 그때에도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인생에 유일하게 없는 것은 파업입니다. 파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승리요, 업적의 열매이며 결과가 곧 성도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없는 것, 파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성도의 인생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전도사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식사 기도나 잠자기 전후의 기도만, 혹은 대표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흥얼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두 손으로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그 기도도 기도로 쳐줄게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드리는 기도요, 주시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식사기도, 대표기도 이런 것들도 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구하는 것으로서의 기도를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구하는 기도자에 대한 응답 방법이 성경에서 우리는 4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4가지 방법으로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구하자마자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응답에 대한 이해를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분별을 하셔야죠. 세 번째,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면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택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만약에 다 응답을 받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무법천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소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적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신을 향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는 세상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모든 일들이 곧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성취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중요한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범사에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권면으로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우리는 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면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범사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즉 범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어떻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삶, 이 범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내가 나의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본래 우리에게 없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 범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서 허락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 그보다 큰 일이 없음을 믿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넘어선 우리가 감사 그러면 또 한쪽 측면에는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불평을 넘어선 감사의 축제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공동체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 2009년 미국의 윌 보엔이라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 해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말 대신에 이때가 기회다. 고군분투라는 말 대신에 여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해 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문제야 라는 말 대신에 우리 공동체는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선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병원 병실에 두 환자가 나란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침대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였는데 그래도 한 환자는 하루에 몇 차례씩 치료의 과정 때문에 일어나서 앉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창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누운 환자는 그가 일어날 때마다 창밖에 뭐가 보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친절하게도 그런 바깥 호수에 대해서 또 그 호숫가를 거니는 오리와 백조들의 어떤 이야기, 또 그 호숫가를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들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의 공놀이 그 광경들을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친절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사람에게만 창밖의 광경을 볼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자신이 창밖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창가에 앉아있는 저 환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환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신도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이 창가 환자가 기침을 하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을 더듬어 찾는 이 부산한 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마치 들리지 않는 척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저 자리에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그냥 누워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녘 창가 환자의 숨은 멎어버렸고 병원 측은 그의 시신을 아침이 되기 전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안 됐다라는 마음 대신에 정말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창가 환자가 나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요청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창가로 옮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창가 침대로 옮겨가게 되자 도우미들이 다 떠나고 혼자 있는 그 병상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의외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은편 건물 회색 담벼락 밖에는 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창가 환자의 스토리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섬기기 위한 말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믿음의 관점을 가진 성도에게는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 눈에 크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베푼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음이 믿음의 부모의 눈에는 보다 크게 보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뵐 때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음의 자녀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넘어져도 손해보다 이득이 큰 사람들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될 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만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겨울 외투처럼 입고 사는 자들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선물로 허락된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살면서 넘어져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자로 알고 기억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입은 성도답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때문에 이뤄진 영혼들이 다시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신비의 역사, 마땅한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단순히 성도의 성품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이유이며 마귀 앞에서는 성도의 손에 든 무기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범사에 기억되는 이 주의 자녀된 사실로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빼앗기지 않을 참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궁한 은혜와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의 교회들과 교만과 불신,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완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